고린도 전서를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배경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돼. 오늘과 같이 이렇게 문자로 받으시면 안 되고,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다르죠. 초대교회 형성이 되어졌을 때 신약 성경이 없었고 성령이 임했고 은사가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다 펼쳐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분별이 안 되어지는 상태. 또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고 또 우상숭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8장에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별이 없어서 어지러운 상태. 그런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했더니 복음을 가졌던, 구약 성경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여차해서 편지를 쓴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서신서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았었지만은 하나님의 진중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서 사람에 의해서 분쟁을 인해서 어지럽힘을 당하고 은사를 인해서 교만과 자만으로 교회가 또 어지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을 향해서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냐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방인의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누가 들어오냐? 유대인들이 들러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자랑하냐면, 야, 내가 정통파야, 정통파. 뭐 받았다? 내가 할례 받았잖아. 할례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냐면, 나 기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부르심을 따라,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노예로 부름을 받았느냐, 종으로 받았느냐, 자유인으로 받았느냐, 상전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 받았느냐,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7장 17절부터 24장,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잘못 오해를 하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가슴을 펼치고, 믿지 않는 그 기업에 가서 사장님한테 뭐라 그러면 우리가 막 책망을 들면 이거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사장을 향해서 막 대꾸를 하고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위에 올라가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감사하고 어디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다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뭐 세상이 위에 올라가고 세상에 군림하고 사람이 군림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 때는,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예루살렘에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열정은 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야, 뭐 암 걸려도 상관없겠다. 뭐 왜 귀신만 쫓으면 다 나가니까. 그래서 고치는 줄 알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저도 아니야, 와라, 오면 어떠냐. 왜? 귀신 거기서 할아버지야. 그리고 나가면 다 고치는 걸 나갔고 그냥 세상을 다 진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거기는 뭐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병자는 더 많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환자도 암 환자도 많고. 근데 막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고 나가 자빠졌는데, 그래서 고침을 받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와서 맞고 또 받고 또 축사하고 어느 날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 청년들이 굉장히 열정이 뜨거웠죠. 막 청년들이나 집사들이나 뭐 막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이제 철야를 하는 거야. 막 철야. 그때는 철야가 아주 유행이었으니까 우리 집사 때는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철야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러면 육체를 견딜 수가 있나? 그럼 낮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지 주인이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확실하게 그 일을 제공하고 충실히 하고 그리고 봉급을 받아야 되는 거지. 철야 밤새껏 했으니 그러면 육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와가지고는 살짝 뒤로 해서 숨어서 뭐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주무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왔냐면 좀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인식하게 하십시오. 밤에 가서 왜 졸고 있느냐 그리고 작업장에 오고 다른 데로 나가서 막 잠자고 그러면 이제 막 사장이고 뭐 윗사람 상사가 막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밤새껏 주님 앞에 철야를 해서 고난을 그 덕을 그런 게 이제 잘못되어졌던. 그래서 그걸로 그 목사님이 단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단에서도 그러지 말라. 잘 조절을 해서 기도할 건 기도하고 회사에 나가서 충실히 일할 건 마땅히 충실히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룰 줄 몰랐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오늘 한번 해나가죠.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각자 각자의 처지에서 여기 보세요. 자, 18절. 어떤 자는 할례자로, 유대인으로 할례를 특별히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럼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굳이 그렇게 될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럼 무할례로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인간의 손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에 새겨서 몸에 새긴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특별히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할례를 행했으니까 난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한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율법 인간의 행위로서는 안 되니까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모든 성경에 우리가 신명기까지 나왔잖아요. 신명기, 사사기, 룻기 이제 3회 상하를 해 나갈 건데 거기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뚫었을 때 다 누구로 집중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한 번 집중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잡고 있냐? 굳이 할례를 몸에다 표시할 필요 없다. 왜? 할례의 언약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셨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죠. 자,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네. 노예죠. 그때 당시는 노예 시대였던 거예요. 여기 좋게 말하니까 종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업주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여기 종은 노예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예로 너네들이 노예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도록 너네들이 부르심을 입었느냐? 염려하지 마. 그냥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자유하라. 그건 나중에 풀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노예일지라도 주께 속한 자니까 죄에서 사단의 그릇에서 해방된 자야. 영적으로 해방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것의 사유로 나와서 자기가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니까 세상에 군림하지 않고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종이 아닌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래요? 그도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 얘기도 나중에 풀죠.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라. 그렇게.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냐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이혼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율법의 계명이 아닌 복음 안에서 자유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인내도 죄 사단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졌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말라?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때리고 아프게 하고 상처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할 때는 뭐야? 그때는 갈라스라 이렇게 엄청난 성경에서는 어메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일들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갈라서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율법이 아닌 사랑의 계명 복음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잘 감당만 할 수 있다면 같이 합해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이혼의 문제도 다루어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는 이 이혼의 문제 말고 또 우리가 인간사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문제를 듣고 있냐면 할례 문제, 또 무할례자에 대한 문제, 또 노예에 대한 문제, 상전에 대한 문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해서 뭐 세상의 신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속해서 일원이 되어져서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그 부름 안에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도 삶의 터전에서는 그대로 부르심,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그럼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나보다 하나 선배인데 그분이 조금 지능이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셨어요. 뭐 어떻게 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냐. 뭐 자살을 했다나 뭐 했다나 이렇게 갔는데 그냥 사람만 만나면 조금 덜 되셨으니까 그랬겠지. 나보다 나이는 뭐 많이 딱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는 뭐 더 77했지 뭐 제가 더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 안에서 자유롭지만 딱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권을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난 어이가 벙벙해가지고 이러고 이제 피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늘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자녀를 받았으니까 섬김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면 그거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섬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확대시켜서 오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죠. 자, 17절부터 이제 해나갑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뭐래? 행하라, 살라. 내가 모든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원에서 인간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시려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 그렇죠? 세상에 미련한 것, 또 세상에 약한 것, 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두 가지로 나눠가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도 뭐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한 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자, 제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미련한 것, 조금 더 나가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죠? 몽학생성이고 우리의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길잡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다 가졌을지라도 그건 뭐예요? 문론자 소경이었어요. 그에게 어떻게 해요? 빛이 임하기 전에는 그는 소경이었어요. 율법을 붙잡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 했던 자가 누구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 내가 율법을 붙잡고 세상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부끄럽게 하신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죠? 자, 세상에 약한 것들, 그 세상에 약한 것들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을 택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 강하다고 하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세상에 미련한 거고 세상에 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던 거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사람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건져낸 것을 뭐라고요?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르심은 우리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에 당신의 머릿속에 있었고 계획했던 것을 세상의 역사 창세기서부터 아담이라는 사람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택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죠.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자로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지금 화요일날 목요일날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나왔죠? 에녹, 그리고 모드셀라, 그리고 라멕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못 오시니까 많이 평일날 못 오시니까 이주수 권사님한테 메모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보시고 또 좀 더 넓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어요.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이 율법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계명을 주신 것. 그러므로 누가 사랑할 것이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처음에 누구예요? 내 의의가 큰 줄 알아. 그래서 남의 연약한 거 보면 어떻게? 정죄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걸로 죄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였고 세상에 강한 자들이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빛이 임함으로 소경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짐으로 율법이 벗어짐으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므로 자기의 이름이 뭐가 돼요? 바울 작은 자가 되어지더라. 성경은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아래 떨어지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존재. 그렇다면 그것을 붙잡은 자라면 마땅히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와야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끄집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했는데죠.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임도 주셨고 은사도 각자 다 다르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직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하시면 각자에게 주신 내 품기 따라서 내 심령 안에서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다시 볼게요. 17절 더 할까요? 자 4절.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받은 거 아니죠? 이 교회 목사는 저 하냐고 권사님, 장로들 여러분들이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 지체치. 이 지체서들도 어떤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맑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스럽게 이 입술을 가지고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그 분량이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한 몸이 되어졌던 우리는
다 지체가 분량이 각자 은사가 다를지라도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지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지체가 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요? 분쟁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가 나오면 사람은 뒤에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빠삭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저 목사가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목사 자신이 아니를 위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6절 보세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여기는 이 예언은 우리가 하는 예언이 아니라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에 거기 예언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7절 보세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8절 건의하는 자는 건의할 구제는 성실함 다섯 이렇게 다 각자에게 부름을 따라서 주신 직위가 있고 또 은사가 다 다르다 그 얘기를 해나가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고린도전서 7장 17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이건 어디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 우리 삶의 터전. 그러니까 그걸로 다 풀면 안 되는 거죠. 부르심이라고 해서 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 풀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배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직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여기서 누가 얘기를 각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셔서 교회 오늘 부르심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소명을.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4절부터 할게요. 4절부터. 은사나 여기서는 이제 그 은사가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들에게 뭐예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셨다.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뭐예요? 지식의 말씀을 나중에 풀죠.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자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고 그 은혜대로 은사를 지체대로 주셨다 그 얘기고 고린도전서 7장에는 주께서 우리 예수께서 주셨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시느냐? 인간의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대로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영혼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임도 은혜도 은사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왜 불렀냐? 각자 보여진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실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뭐예요? 부르심도 또 지체의 삶도 또 은사 각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각 사람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 얘기예요. 걸으라 삶의 길을 가라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처지가 다르고 각자 부름받은 할례를 받았든 무할례를 받았든 종으로 있든 상전으로 있든 각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죠.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뛰쳐나오지 말라는 거죠. 뛰쳐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방종으로 떠지고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을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리석음이, 그 미련함이 딱 우리들의 육체의 삶으로 와지면, 고난으로 와지면, 한 번 고난이 와지는 그 일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잘못의 인생을 인해서 인생을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것을 인해서 장애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체를 향해서 지체가 아픔을 당해서 손이 잘라지고 발이 잘라지고, 일생 한 번을 인하여서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잘못되어지면 그 잘못되어진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지체로서 각자의 주신 그 직업 안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보겠어요. 18절. 할례자로, 고린도전서 7장 18절. 고린도전서 7장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 되지 말고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례를 받지 말라. 자, 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를 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 언약을 늘 실패를 하니까 언약을 어디다 몸에다 줬단 말이에요. 몸에다 줌으로 말미암아 늘 볼일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야?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해서 누구 언약을 기억하도록 몸에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이미나도 고린도 교회는 예수 죽으시고 가시고 성령님 오셔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건 그거는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니까 그거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거. 교회 가운데 유대인 출신이 돼서 특별한 금지나 자부심을 가질 필요 없고 내가 이방인인데 해서 열등감 느낄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왜 인제 왔나? 그런 생각이 들 필요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뭘 가졌니 안 가졌니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다 각자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각자 달란트 줬다니까요. 분기 줬다니까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이렇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충실히 주님 앞에 감당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 가지고 나는 왜 안 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까지 이 못난 인생의 여정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열등감은 지금도 내가 미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남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할례 몸에다 흔적을 가진 것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보다는 내가 더 월등하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나는 유대인이었어. 하나님의 성민이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문제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3대가 예수를 믿었으면 뭐하고 4대가 예수를 믿었으면 뭐하냐. 내 신앙이 지금 어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신앙.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뭐예요? 우리 사돈이 뭐냐면 장로입니다. 그게 장로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요. 아니 마누라가 목사면 뭐하냐니까. 자기가 신앙이 없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그 직분 안에 부르신 그 직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드리냐 섬겨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지 뭐 하려면 무엇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도 할례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주신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몰래 효력이 없어요. 유대니까 몸에 흔적을 가졌으니까 너 특별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모두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곧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행위로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뿐이다. 그것뿐이야.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사랑 그 믿음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한 번 복음이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면. 자,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으로 오직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드러내는 거죠. 자,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건 누구인가요? 누구 때문에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인 거예요. 14절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위로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고 이방인들이 전제로 해서 무식한 자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노예가 무엇을 공부를 했겠어. 그죠? 그런 노예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혼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노예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 종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 종업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종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엉뚱한 짓. 네. 자, 다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 할례. 그죠? 몸에다 했잖아요.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니까. 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셨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할례자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행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자들은 지금 종이 아니었던 노예가 아니었던 자들은 우월의식 속에서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교회 안에 막 노예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을 때 이 자유인들은 우월의식 속에서 높아지고 그리고 노예들이 이제 자기들이 눌렸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위해서 눌렸던 것들이 폭발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고린도 교회는 뭐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는 거죠. 어둠이 역사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 잘나니 나 잘나니 이렇게 싸움이 되어졌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알기 전에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할게요. 그래서 계명 그러면 우리가 뭘로 떨어져? 첫 번째 우리 의식은 이날립 때 거 선악 갖다 먹었으니까 십계명으로 나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땅에 이 십계명 인간이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것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사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간다 그 얘기잖아요. 바벨탑 하나님을 무너뜨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명 나오면 뭐로 나온다 그랬어요? 새 계명으로 나와야 되고 복음으로 성경을 풀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요한일서 2장 3절 7절 8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인데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라 내가 새 계명을 쓰고 그럼 옛 계명이 있었다는 거죠. 옛 계명은 뭐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새 계명은 뭐예요? 복음이었다.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을 들면 첫 번째 사울이었죠. 큰 자였죠. 근데 큰 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오니까 작은 자 복음으로 바뀌어지더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우리는 다 이스마엘이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 아래서 선악 갖다 먹었으니까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되시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새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삭이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이삭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 계명도 처음부터 우리들에겐 십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떠나진다. 그러면 계명은 옛 계명을 왜 줬다는 거야? 야 너네들 지키지 못한다는 거 깨닫게 하시느라고 계명을 줬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피조물이 흙으로 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지킬 거다 그 얘기고 우리는 그거 믿으면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그것이 복음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8절. 자 내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면서 어둠 지나갔다 새 계명이요? 어둠 옛 계명 지나가고 뭐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민아도 어떻게 해요? 요한에서 이민아도 왔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3년 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그분이 참빛이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곧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더란 말이죠. 네. 자 요한이서 4절부터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 아니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로다. 새 계명은 어떻게 해요?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새 계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우리 어디까지요? 사사기까지 다 누구로 풀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 같이. 그럼 어떻게 사랑했냐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 그게 뭐래요? 새 계명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그 계명이란 큰 사람을 향해서 십계명을 향해서 또 600 몇 가지를 가지고 정죄를 하죠. 그죠? 요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인간은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옛계명이다. 그렇게. 그것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못 산다. 그 옛계명 선악과는 결국은 누가 내려온 거예요? 뱀이 내려왔어요. 뱀이 뭐 따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은 그들은 뭐 먹었다?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새 계명은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 그냥 넘어갑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썼어요. 자, 허다한 죄를 덮어나가는 것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허다한 죄를 덮어나가. 그럼 허다한 죄 우리가 덮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못 덮어나가잖아. 무엇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럼 이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건 어디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아버지의 하체를 향하여서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있었을 때 셈과 누가요? 야벳이 뭐 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던 것. 어떻게 덮어줬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죠? 그 은혜를 붙잡았던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함은 누구였어요? 율법인 거죠. 율법. 그죠? 하체에 부끄러워 막 정죄를 하고 있는 그게 우리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는 자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보면 첫 번째 셈이 나오고 야벳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 나와요? 함이 나오죠. 그렇게 맞아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함, 셈. 아니에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함은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9장 25절에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인 거죠. 율법. 그럼 우리가 이걸 그때 못했거든요. 그러면 셈의 장막에 누가 거예요? 야벳이 거하죠. 그 밑에 야벳 밑에 누가 거예요? 함이 거하는 거예요. 함이. 그러면 셈이 왜 매일 먼저 있느냐? 셈의 계통으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벳이 창대하리라 하는 그 축복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복을 받는데 어디서 복을 받느냐? 함이 뭐였어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복을 받았어요. 야벳이 복을 받았는데 셈의 계통에서 누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되어지느냐? 누구의 종이 되어지냐? 야벳의 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야벳의 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야벳은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오신 계통을 향해서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저주라는 함에 대한 그 저주는 율법에 대한 저주인 거예요. 율법에 대한 저주.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누가요? 야벳이 복을 받아요. 야벳이. 그 야벳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냐? 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그분을 인해서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율법은 복음 안에서 종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셈과 야벳의 종이 누구에 되어진 거예요? 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함. 그럼 함은 결국은 율법을 상징하니까 율법은 종으로서 어떻게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셈의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나오고 함이었던 저주를 받았던 그 율법은 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에게 20% 많이 해줘서 30% 해도 예수님 복음 얘기는 없고 뭐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다. 세상의 논리의 방법론을 우리가 취해가고 있잖아요. 예.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오히려 7, 80%가 복음이 되어지고 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가 되어지고 내가 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그건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여기서 계명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계명이 아니고 율법을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새 계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 자,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세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뭐예요? 지내라 지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내라 했을 때 종은 종으로서 노예는 노예로서 누구요? 자유인은 자유인으로서 상전은 상전으로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노예로서 그 종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노예인데 신분이 노예인데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로마인들이 자유인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야말로 혁명이었어요. 혁명.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요? 그대로 지내 그렇게 그것을 설명을 풀는다고요. 풀어요. 21절. 종으로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그냥 염려하지 마. 지금 고달프기는 하지만 노예로서 그 삶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자유하게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상태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이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뭐 하래요? 차라리 그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할례자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무할례자로 받았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면 종으로 자유자로 그 상태로 머무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1절 그죠? 초대교회 노예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자유자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근데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그 신분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니까 이 신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육을 가졌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고 부르신 그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거지 오시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고 내가 그런 자였으므로 그런 자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초대교회 때는 목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 종들아 두려워,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냥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은 노예로서 늘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하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일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겠다는 거죠. 그 신분을 이탈해서 지금 신분은 노예인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신분이 변한 거지 육체로서는 그 신분의 변함은 없다는 거예요. 네. 다만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자, 6절. 눈가림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우리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막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로 기도 밤새껏 처리하고 공장 가서 일을 알아야 되는 돌아가면서 어디가 있냐니까 화장실 가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잖아. 그래서 끌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무지에서 그런 거.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조금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겠죠. 7절 보세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라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 하든 자유자가 하든 주에게 그대로 받은 것, 주께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대로 어떻게 그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은혜가 온 사람은 그렇게 해요. 시시때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골로새서 3장 22절. 3장 22절. 종들아 그래요. 그때 당시는 노예였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뭐만 한대요? 눈가림으로 살짝살짝 속인다는 거죠. 하여튼 별난 말 다 있어 성경.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눈가림하듯 그렇게 아부하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나 너희는 주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하듯 종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 종들로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자, 10절. 떼어먹지도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주님의 뜻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 안 해도 삶으로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기도로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삶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11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그러면 주 안에서는 노예나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분은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지 삶의 터전에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노예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노예로서 그 삶 속에서 주를 섬기듯 상전에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세요. 거기 나왔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노예라도 종일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그냥 종이 아닌 노예로 아니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 뭐래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노예는 어떠냐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 종이지만 그래도 주께는 어떻게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그런 뭐예요? 자유자다는 거죠. 어디서요? 사단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 은혜 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내라.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다 차별 없다는 거예요. 다 자유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신분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할례당, 무할당, 야인, 스구디인, 종이나 자유 분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세요. 이 세상에 모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로마 제국에서 노예 해방을 공개적으로 부르짖는 것은 큰 죄로서 사회에 혼란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거운 처벌이 초래되는 그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 종으로서 자유자로서 할례자로서 무료할례자로서 받은 그 처지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상전들은 좀 어떻게 해요? 종들은 상전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유자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어진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지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비록 사회 신분의 노예가 교인들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자유인이 있고 있는 자 있고 없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하나다 하나.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야? 믿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의 사랑을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예로 있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노예를 어떻게 풀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중에 해나가죠.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있다 해도 그것이 내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도 우리가 육신의 많은 것들을 장애를 입고 있잖아요. 마음이야 생각이야 굴뚝 같은데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나 그런 거 사건들은 특별한 사건이었던 거죠. 많이 있지 않았던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예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그렇게 얘기고 부름을 받은 자유자라도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니까 둘 다 어디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누구예요? 노예는 상전에게 잘하는 거. 그렇죠? 교회 안에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없는 자를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보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럼 고린도 교회는 노예들이 들어왔잖아요.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가 혼탁이 되어지고 차별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는 이 상태 속에서 어떻게 종이 노예가 자유자가 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며 죄에서 율법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은 결국은 뭐냐? 주 안에서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장 23절 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예, 피값으로 샀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뭐요? 많은 사람의 무엇을 줬어요?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것이 값으로 산 자,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같은 자였고요. 무할례자 같은 자였고요. 그죠?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복음 줘서 세우는 일이라는 거다. 낭망하고 찾아라. 노예 같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겠어요. 그렇죠? 자유인보다는 얼마나 그렇다면 자기네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고단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자유함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픈 자를 보듬을 수 있다. 은혜 받으려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려면. 네. 내가 주님 앞에 그거 없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온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사울이었던 것을 알고 바울이 작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눈먼 자를 찾아다녀야 된다니까요. 귀머거리를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소경을 찾아가서 누구를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소욕을 충실히 자기의 욕심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풀어줄 거예요. 나중에 우상의 제물, 뭐 고사떡을 먹니 안 먹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거 내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 줄 거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드렸던 것이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풀어드릴 거지만 궁극적인 건 조금 어렵지만 그리로 가야 된다. 우상의 제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만국하신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아서 양 한 마리 들여서 30마리의 양이 올 것이야. 이렇게 그것이 뭐라고? 우상의 제물이라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직도 복음으로 살짝 덧입혀지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탐심으로 나오고 자기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누가 이제는 우리가 뭐 불교를 가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뭐 모르지 또 점치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하여튼 뭐 예. 그래도 목사 같다는 소리 못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도 예.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중에. 그리고 이제 인생의 연륜이 이만큼 살아왔으면 살아오면서 우리가 또 복음 안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혜, 그 믿음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노예였는데 자유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가 왔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 방종으로 사욕으로 쓰면 안 된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뭐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에요. 그건 연단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그 영리주의지 뭐예요? 영지주의. 네? 뭔가 영이 어떻게요? 따르게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악한데 육체에 그럴 때 그런 기회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써야 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다, 죄. 예. 복음만 하면 뭐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24절하고 끝납니다. 형제들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서, 노예는 노예로서, 자유자는 자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만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종으로서 내 팔자는 왜 노예해야 돼? 내 신분이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개선되어지기를 원하면 신앙에 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몰라요. 나는 내가 맨날 집사한테 한 얘기, 나는 왜 그런 집에 태어났을까? 파주집에. 예? 맨날 술 먹고 밥사발이 날아가고 부엌칼이 날아가는 예? 그런 집에서 왜 살았을까? 우리 엄마는 너무 아프니까 밤에는 아버지가 난리죠. 엄마는 이제 새벽부터 아버지를 막 이제 입으로 막 욕을 해. 예? 또 우리 오빠가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장애인이니까 또 이렇게 이상한 데를 자꾸 도는지 몰라. 그냥 술집은 먹으러 가고 그때 뭐 화장품이 뭐 필요할까? 그래 화장품 하나 집어와가지고 살려면 해. 뭐 어려서 그런지 모르니까. 그냥 경찰이 왔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사신함을 떨듯이 뭐야? 이러면서 저는 집사 때까지 은사 받았어도 나의 팔자는 왜 이건 팔자래 도대체. 나는 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오빠 밑에서 그런 환경 제가 맨날 그러지 않겠어요? 노예라면. 네? 근데 그런 중에도 그건 우리는 모르죠. 왜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건 주님만이 주님의 주권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것으로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의 십자가를 통해서 막 우리가 그렇게 막 영광스러움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종은 종으로서 상전은 상전으로서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종은 종들에게 상전은 상전들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거 한 절만 하고 끝낼게요. 자, 에베소서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로 그대로 받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집사님을 만나 그렇게는 잘 안 되겠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가 온 것만큼 이 유집사님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런 자리로 머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